성경만큼 오래된 베스트셀러도 없을 것입니다. 또 성경만큼 많이 팔리고 또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그런 책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또 성경만큼 또 논쟁의 대상이 된 그런 책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류가 절대 없다. 그리고 절대 진리다. 이걸 보고 우리가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건 다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서설, 편집설, 그런 걸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런 성경들이 떠돌다가 이게 하나의 편집돼가지고 이런 성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기록하고 그런 것들이 편집되다 보니까 이 합리성이 없고 또 오류가 있다. 또 이 성경 속에는 하나의 설화도 들어와 있다. 근데 이런 자기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비평하게 됩니다. 칼질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왜?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짝이 맞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성경은 자체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바로 믿음이죠. 왜?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문서설, 편집설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이성이거든요. 믿음보다 이성으로, 나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칼질을 하는 거예요. 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에 오류된 부분을 이제 뽑아내려고 합니다.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을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조를 설화로 보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의 설화다.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그거는 신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설이지 이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났잖아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 자궁을 빌려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게 수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믿음보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둘이 이 합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정돼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평범한 인간이 인권농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사회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공자나 석가나 동등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를 놓고 볼 때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다 보니까 나만 섬겨.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상대적인 진리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거다. 근데 뭐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이건 하나의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성경을 변질시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도 이 하나님 말씀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인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서설, 이런 편집설 이런 걸 통해 성경을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거짓 나라가 돼 있어요. 그게 캐톨릭이죠. 캐톨릭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죠. 남미 이런 데 다 캐톨릭 신앙 또 이런 비평 신신학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요.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비평학자들은요. 철학에게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기반으로 두지 않습니다.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철학은요. 이성 중심이에요.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변상은 어디 있냐? 너희에게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한 거 아니냐?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영감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통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 않으면 성령의 입김이 우리에게 불어넣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르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믿어진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걸 알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발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7번째 신앙 발판이 뭡니까?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영감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의 든든한 신앙 발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뭡니까? 영감이 불어넣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데어 푸뉴스토스, 바로 데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푸뉴스토스라는 말은 뭡니까? 영감을 통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김을 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사무엘 상하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무엘이 기록했죠. 한 50여 명의 성경의 기록 저자들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라는 제자, 누가라는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 그 제자들이 기록했다니까요. 바울이 기록했다니까요. 한 50여 명의 그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기록했기 때문에 영감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유기적인 영감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배우죠. 유기적인 이 영감설, 그거는 그 저자의 지식과 경험과 또 감정과 그 환경과 그 기질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겠다 이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면 그대로 적고, 또 하나님 불러주면 적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모든 기질 속에 하나님의 영감, 입김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영감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 발판이 세워져 있네요. 이 부분이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이요, 이제 이 세상 기준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칼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성으로 성경을 비판하고 칼질하게 되면요, 하나 남는 거 없어요. 뭐만 남는 줄 압니까? 종교만 남는, 종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 종교만 남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통합 종교 운동이다. 왜? 칼질을 하고 나니까 종교만 남거든. 근데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남에게 해끼지 마라. 그러면 성경이나 불교의 법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금 통합 종교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이성으로 성경을 비평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진화론적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에요. 거기까지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신학교의 교수라는 거.
그 밑에서 목회자들이 배출된다. 참 유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지식이나 그걸 다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굉장히 문장이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좀 고급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굉장히 좀 고급적인 언어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 보면요, 좀 뭐냐면요, 서민적인 이 문장이 많이 나와요. 왜? 베드로가 좀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배운 지식에 따라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굉장히 보면요, 이 헬라니즘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헬라의 철학에 박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식들이 성경 기록에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에 보면은 그 헬라의 사상들이 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한 흔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논쟁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뭐냐면 번개 같은 그런, 번개라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이 성격이요, 굉장히 난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성격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기질을 가지고 영감을 통해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정확무오한 말씀, 절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성령의 영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입김이 불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절대 영감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았고 움직이고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와닿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때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많이 읽게 했어요. 내가 막 내 의지로 읽은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한 5장 정도, 매일 5장 읽었거든요. 5장에서 10장씩 읽었어요. 근데요, 성경 읽는데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어쩔 때는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었어요. 밤을 새워서 막 구약을 다 읽었어요. 저는 레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저에게는요,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요제는 어떻게 드리고, 하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하목제 때는 제물을 어떤 거 드리고, 또 요제 때는 제물을 흔들리고, 짐승의 넓적다리를 가지고, 뿌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그게 나에게는 굉장히 재밌는 거 있죠.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요, 살았고 막 운동력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제사 드리는 그 현장을요, 보는 것 같아요.
생생하게 내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짐승을 희생을 시키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의 각을 떠서 하나님 제단에 드리고 거기에다가 소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내 눈에 선명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쌍검이라고. 개정성경을 보니까 살았고 생동감이 있다. 활력이 있다. 여러분 횟집에 가면 그 싱싱한 회 잡았던 거요. 팍이잖아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와 닿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신앙 발판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 절대 진리. 이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의 발판이 딱 선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동감 있는 여러분의 활력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래서 혼영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틀린 각인, 틀린 생각, 틀린 사상 다 도려내게 돼 있어요. 혼영 관절 고수 찔러 쪼개게 돼 있어요. 솔직히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건 많거든요. 다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영적으로 개조한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요 완전히 개조시켜버리는 거죠. 참 성경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다는 말을 전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쪼가리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만 이렇게 나오고 또 마태, 마가, 누가만 나오고 이 정도가 딱 벗겨야 넣으면 딱 좋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요. 전철 안에서 보고 버스 타고 보고 그 전철도 몇 번씩 그냥 넘어서기도 하고요. 너무 이제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이런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좀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치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의 역할이 뭡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안내한다니까요. 이 성경 속에는 구원받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의 해답인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소의 양각불에 기름을 채워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는 세 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했고 왕들은 우리가 다윗왕,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신권을 이어받았어요. 왕권을 이어받아 대리 이 왕권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왕을 세워서 그 왕적 권세를 줘서 백성을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미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세운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 끝내길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교훈합니다. 주변에 여러분을 교훈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아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야 돼요. 말씀은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면 회초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고, 이 교육이란 말이요, 원어에 보면요, 징계로 나와 있어요. 의로 징계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 들죠. 왜? 아니 우리 한빈이가요, 자꾸 물가로 가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어야지. 못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벗삼아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야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자꾸 문제를 하나님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요,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면요, 불신자에게 욕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나왔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배워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으로 나의 교훈을 삼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채찍질해야 되고 책망하고 나를 바른 생활하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배워야 돼요. 배우면요, 확실한 일에 서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 그 말씀하죠. 말씀 때에 고통의 때가 따른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사나워지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석을 많이 두고 막 귀가 가려워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귀가 가려워. 꼭 자기에게 하는 말이야. 이 귀가 가려우니까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닐 데 없나? 이 목사님은 늘 책망만 하고.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바른 길로, 오늘 그랬잖아요, 바르게 하며 그러잖아요. 의로 교육하고,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채초리를 들기도 하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나단 선자 보내가지고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책망했잖아요. 어느 집에, 가난한 집에 정말 이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부자가요, 벗이 오니까요, 자기 돈으로 이 사람을 대접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뺏어가지고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장 칼로 쳐버리십시오. 나단 선지자 뭐라 했어요? 바로 네 놈이다.
네가 그랬잖아. 네가 우리 아를 저 전쟁터에 보내서 최전방에서 죽게 해가지고 그 아내를 취했지 않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칼 맞아야 될 놈이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놈이 나단 선지자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나? 당장 이 교회 떠나야지. 그러고 떠나세요? 아니죠. 다윗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자기의 죄를 토설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말세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기가 가려워서 사역을 뜻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오늘 4장 3절을 봅시다. 4장 3절에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말씀 때가 되면 이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이 내게 막 귀가 간지러운 거야.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돌에 새기라. 이런 언급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40일 동안요. 모세가 그 돌판,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2돌판을 준비해라. 그거를 정교하게 하지 말고 그냥 돌판을 그냥 정으로 쪼개서 미미하게 갈지도 말고 그냥 쪼개는 상태로 가져가라. 모세가요. 2돌판을 두고요. 2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모세에게 그 돌판에 직접 하나님 말씀을 새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요. 직접 새겼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돌판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왜 돌에다 새기라고 그랬습니까? 돌에다 말씀 새기면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여러분 비석에다가 이렇게 급식하면서 이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요. 불평을 토로하죠. 왜 의인은 고난당하는데 악인은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달려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악인이 잠드는 거 잠시.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잠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하나님이 돌판에다 그걸 새겨서 달리면서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느냐? 잠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때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그 여호와의 구원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런 신앙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말씀의 그 오묘한 깊이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이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돌판에다 새겼어요. 이제 돌판에 새길 필요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제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겨라. 너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돌판에 새긴 편지가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 그럼 누가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고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인다. 야, 저 사람 뭔가 내용 있네. 불신자가 볼 때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혀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걸릴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농이 없어가지고 흙벽에다가요 못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옷 다 걸었잖아요. 그 나중에 힘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싹 내려 앉잖아요. 흙벽에다 박지 말고 어디다 박아야 돼요? 세면에다 막 박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을 확 박아야 돼요. 그러면요 거기다 모든 거 다 걸 수 있어요. 옷도 걸 수 있고, 가방도 걸 수 있고, 모자도 걸 수 있고, 바지도 걸 수 있고, 파자마도 걸 수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것 같이 박히면 어떻게 돼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걸리고, 그 속에 미래가 걸리고, 우리 자녀의 축복이 걸리고.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이란 말이 원어에 보면요, 그냥 조용히, 그게 아니야. 읊조려라. 소리를 내서 읊조려라. 그럼 기도할 때도요, 읊조리면서 기도하세요. 눈 감고 쫙 하면 졸려요. 읊조리면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요, 읊조리면서.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부지런히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너희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그러면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리라. 어릴 때 들어간 거는요, 평생 가게 돼 있어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렘넌트 운동.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강론하고 새기고 기호로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요 이제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세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게 하고 또 그거를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 선고 암송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포럼해요. 밤에. 오늘 여러분이 강단 말씀 받고요. 밤에는 포럼해보세요. 포럼하고 그걸 가지고 실천하고 행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영적 시스템이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어려서부터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했다. 거기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사용했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 카네기 인생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중고등학생들 필독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카네기가요, 성경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 있죠.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축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두 번째로 성경은 약속으로 주어진 언약이다.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경은 어떤 거라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큰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잡으면 크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세기복음화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까지 가게 돼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약속하셨죠. 복음을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 약속을 줬는데요. 이 약속이요, 이제 언약으로 쫙 흘러가죠. 언약이 출애굽 사건으로, 방주 사건으로, 그리고 뭡니까? 이게 광야길에서 새 절기로, 성전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이 언약이요, 때가 되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이게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이게 영원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왜요? 성경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요, 다 붙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비 속에 딱 부딪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집중해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앞에서 목사님의 설교로 받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놓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내게 부딪히는 말씀을 준다니까요.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몇 년 후에, 이게 후대를 통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요, 이게 다윗에게서 성취된 게 아니라 그 아들 사무엘에게 성취되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여러분 때 성취 안 되면 여러분 후대를 통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4대 만에 성취된다. 어떤 거는요, 큰 언약은요, 시간을 많이 둬요. 4대 만에 성취돼요. 4대 만에 성취되면요, 거의 한 200명 넘게. 그때 성취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기도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났는데요, 하나님은 언젠가 성취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백독을 했다는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백독을 했는데 그리스도 아냐? 모른다는 거. 성경을 백독하면 뭐라 합니까? 성경에 중요한 맥이 있는데 이 맥을 잘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 이 중요한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의 핵심 언약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을요 쫙 짜면 뭐가 나와요?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직접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합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했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없다.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을 붙잡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 붙잡고 포로에서 해방됐다. 석국시대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게 성경의 중요한 언약의 흐름, 중요한 맥이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흐름이 어디로 왔어요? 초대교회로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했든지 집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디로 흘러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온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요,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흘러왔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다른 이야기 안 씁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프로그램도 없어요. 바자회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하자. 이 흐름이 이제 후대에게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흐름이 현장으로 흘러가야 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요, 껍데기만 남아요. 종교, 역사, 인물만 남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있어요?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무너져버린 거예요. 유 목사님 표현대로 불신자였을까 이 상태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맺습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재앙이 임하고 속국이 되고 전쟁의 그 참화를 겪게 되고, 이 언약의 흐름을 잇는 자를 하나님 축복했어요.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이 언약을 잊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를 하나님 축복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이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흐름을 타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잇는 자가 돼야 돼요. 릴레이 경기 있죠? 여러분이 스타트를 하면요, 막 뛰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그 다음 주자는 또 바톤을 이어받고 어떻게 합니까? 뛰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향해 뛰는 거예요. 또 다음 주자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죠. 이 언약의 바톤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꼴찌하게 돼 있어요. 잘 전달해야 돼요. 에스겔 47장에 이 언약이 현장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4대 미션에 도전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길 집중합니까? 왜 개인 양육 집중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 안에 일꾼을 기여합니까? 이 언약을 현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언약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어요. 저는요,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무늬만 기독교인지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선택과 판단하는 거 보면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해요. 왜 그러냐?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 안 된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건 뭡니까? 눈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간 안경을 끼고 오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끼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삶이 다 간다니까요. 성경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 세상을 보기 바랍니다. 성경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이요,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 속에서 사명과 역할을, 기독교의 책무를 찾아내요. 어쩔 때는 우리가 양보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생명 걸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싸워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안 되면요, 세계관이 정립이 안 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복음의 안경으로. 제가 이 과기대 지교회에서요, 학생들 만나서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대학생들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거예요. 한 번도. 이게, 한 번은요, 성경적인 결혼관, 이성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와서 포럼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랩런트들하고 포럼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혼전, 관계 괜찮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만나서 연애하다가, 맞으면 결혼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요, 전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냐? 동성 간의 연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동정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개념이 전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그것 가지고 이 친구들에게요, 정립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너희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으면요, 다 나 중심입니다. 다 세상 중심이에요. 노아 시대 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장가고, 이게 기준 아닙니까? 결혼할 때 보면요, 다 기준이요, 육신적인 기준. 언약은 전혀 없어요. 디모데후서 오늘 아까 읽었지만은 4장 3절 4절에 보면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해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 세계관이 정립이 안 된 것입니다.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 나왔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요, 먼지 난 데다 두지 말고 매일 성경을 읽으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정립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매일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라.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사명을 깨닫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 기독교인의 책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참된 그런 신앙관 위에 신앙을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그런 신앙의 발판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약속으로 주어진 그 성경 이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또 기독교인의 사명과 책무를 감당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